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르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죄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선물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요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한테만 우리는 경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그것이 이 오늘 제목에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결국은 한 분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이 아담은 결국은 우리의 첫 시작의 시조며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그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어요. 근데 제2의 아담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매일 그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결국 아담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 세상 가운데 오염되고 동시에 죄의 세력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서 또 이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 동안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겼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영과 육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되는데 아담아, 하와야.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너희가 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뱀이, 사망이, 죄가, 사단이 뱀의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와를 못되게 됩니다. 하와야, 저거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죄가 점가되는 하와. 그래서 하와를 또 아담에게 점가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불순종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이뤄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는 거예요. 불순종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순종. 근데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 그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을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결국 왕노릇하게 되며 이 세상이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거예요. 처음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즐겨 대화하고 부끄럽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따르게 됩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죄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계속 죄가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도 있어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그 교만이 너무 크게 달하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서는 어때요?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모든 정황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죄가 계속 밥 먹듯이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들이 심판은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 결국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 말씀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대의 대가라는 거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실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아담은 처음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불순종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겠어요. 근데 제2의 아담의 모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암울했던 그 시대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 또한 한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또한 그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모두 사망 가운데 나왔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는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 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분리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우리가 짓는 그 자본죄 또한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덧입어서 우리가 죄에 고백하며 우리가 씻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 다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로 씻고 나아갈 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며 거룩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여서 분리된 관계에서 회복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날마다 씻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것은 결국은 순종하심이에요. 순종하심.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결국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이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결국은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아무 대가 없이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저질러 난 모든 잘못된 것을 다시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선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은 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물이 담을 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말해주고 있어요. 넘쳐 흘렸다는 거예요. 넘쳐 흘렸다. 결국은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룹니다 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 선물은 이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 이 은혜와 선물은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선물을 주신 것은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의 한 사람으로 범죄로 죄와 사망이 세력이 놓여 있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면서 결국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결국은 사망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마귀가 여러 번 시험하다가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는 것이 뭐예요? 내 앞에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단의 요구는 결국 자신이 이 사망으로 최고 통치자로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예배 행위를 너에게 요구하는데 너는 받아야 된다.
네가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내한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 사망의 통치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망이 그만큼 제 세력이 왕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 해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조용히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단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결국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이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마치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죠.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벌써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주셨는데 이 거짓된 말로 지금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 왕노릇 하는데 내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근데 하나님은 그거 너 거짓말인 거 아는데, 예수님 또한 너 거짓말인 거 아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탄아 니 어디서 거짓말하느냐라고 지금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유업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결국은 믿음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너희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건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귀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18절에 그런즉 결론을 내고 있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것이다. 결국은 한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참된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어요.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의 삶이며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주변의 정세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시끌벅적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어요. 왜? 불완전한 존재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헬라어로 알파로 시작하거든요. 제일 먼저. 그리고 오메가가 맨 끝이에요. 처음과 시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지만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시작을 통하여서 결국 마지막 날의 심판 또한 시작을 여신 분이 이제 심판을 하실 거야. 그것이 참된 비밀인 거예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그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힘드셨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주십시오.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왜? 힘들어도 네가 감당해야 되고 네가 지어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네가 감당해야 된다.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희생해야 된다.
처음 아담은 잘못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은 힘든 과정으로 순종하심으로 결국 그 은혜와 선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피로써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워주셨고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심이 결국은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고 우리가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서 원죄를 없이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누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느냐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믿지 아니함으로 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순종이 믿음이 순종인 거예요.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힘들지만 육신이 힘들지만 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들어왔다는 것은 밀려서 들어왔다는 것인데 결국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해요. 그 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더 넘쳐난 거예요.
이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결국은 처음에는 사망이 왕노를 했지만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할 것이다.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도 순종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닌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 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라고 해요. 이것이 결국은 이 모든 해당되는 것은 율법이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고 이를 거짓되게 행하는 것을 위해서 율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결국 율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이의 자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며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